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꼭 해봤을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GF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 되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측정하기 위해 시작된 하나의 연구 단체가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22개의 나라, 특별히 그 20만 명이 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감정과 신념과 행동,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쭉 뽑는 그런 단체였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 나라의 GDP를 본다든지 경제적인 상황과 얼마나 평등한지 그런 것들을 바라봤었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외에도 정신 건강을 바라보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함이라든지 커뮤니티 의식,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GDP가 높은 나라들 가운데 이제 여러 다른 영역에서 인생의 만족도를 다루는 점수가 낮은 경우가 더 많았고, 반대로 인도네시아나 멕시코, 탄자니아 같이 비교적 GDP가 좀 낮지만 인생의 만족도가 더 높이 나온 그런 치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미국과 한국 같이요, 경제적인 만족도가 조금 더 있겠지요. 교육에 관한 만족도가 조금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의미와 목적, 인격과 성품에 대한 강조, 그리고 사회성과 관계도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 그 수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서구 사회나 한국은 이 한때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렀던 그 삶, 그 꿈, 그것을 위한 대가지불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희생한 격이 된 것이 아닐까 고민을 좀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 가지 패턴은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치열한 오늘날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인생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인생일까요? 더 잘 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감 저는 원합니다. 앞서가는 교육 저희 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만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적절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도 받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듣고 보니 이러한 것들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와 굉장히 흡사하게 들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조금 다른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인생이 형통한 인생일까요? 인생에 필요한 것들 다 갖춘 사람일까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일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대답을 창세기 초반부에서부터 찾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짧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마침내 기적적으로 만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한 기도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야곱입니다. 이제 어떠한 욕심도 미련도 후회도 없었을 이스라엘이 십수년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찾은 아들, 어느새 세상의 중심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한 기도이니 얼마나 간절하고 무게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기도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위해 드린 그의 인생의 엑기스가 녹아들어간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야곱은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두 번째, 근데 이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뜻은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 여러분,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가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말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세상이나 조건들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부모의 세대에서 누렸던 그 은혜가 이 아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겠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아이를 낳고 산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약속이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결국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복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경 초반에 특별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문장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특정한 구원이 나타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져 야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족장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결국 야곱은 사람을 딱 두 카테고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된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전자는 아무리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마는, 후자는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영원한 약속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야곱은 마침내 깨달았던 것이겠죠. 이처럼 복이란, 형통함이란 인생길이 얼마나 평탄한가를 통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같은 인생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보호하시는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와 이삭의 우물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민자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가더라도 멀고도 먼 길이죠. 내 뿌리가 뽑힌 채 축복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탐하여 잘 아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 걸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약속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나이가 75세가 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활동 영역을 보시면 그는 이미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떠한 복이 된다는 말인가? 가장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룬 것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 가족을 다 데리고 그들의 삶을 뿌리채 뽑았어야 했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함께하며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 말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그의 내면에는 아들이 없는 아픔과 늘 불확실한 미지수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서 민족이 되어 나라가 되기까지, 겨자씨 같았던 구원의 씨앗이 온 세상을 덮는 숲을 이루기까지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을 품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대단한 섭리가 분명히 있지요. 놀랍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마는 사람의 눈에는 불확실한 시작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막길을 걸었어야 했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저희가 아케다 사건이라 부르는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그의 믿음을 가장 뜨거운 불로 연단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믿음의 결정체가 빛을 발하게 된 바로 그 사건. 왜일까요? 독생자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이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 있는 아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100세를 넘은 아버지가, 그 노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반하는 것 같은 명령이죠. 당신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 같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모리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비상식적인 바람일까요? 저는 확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확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에게 아들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또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밀어넣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의 얘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 아버지를 내표하고 있죠. 나의 힘과 계획으로 사는 인생을 복되다고 이 세상은 생각하고 삽니다. 그걸 자랑으로 삼지요. 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미지수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언약 가운데 분명히 약속을 주시며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 원하시며 아버지의 날개와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품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는 길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길, 불확실해 보이는 약속,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이 삼박자로 이루어진 노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근원이 아님을, 복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형통함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지금 나의 인생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있으며 그분 앞에서 묵묵히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우물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임하는 때는 대부분 두려워할 때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부활세바로 올라갈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저는 이 소개가 인상 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를 통해 흘러들어온 그 언약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형통함이 이제 이삭에게도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로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6장 안에 그의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녀의 세대는 부모의 세대의 형통함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통해 받게 된 축복이 그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전 세대가 기경한 땅에서 다음 세대가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인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땅 위에 추수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야기,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한 이야기로 덮기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라고 무사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나아가 그 땅의 왕들을 통하여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땅에서, 외국인의 땅에서 나그된 자로서 상당한 부까지 축적하게 하셨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삭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랄 땅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며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고난이 없는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6장 우물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 판 여러 우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따라 계속 다시 팠던 우물입니다. 이제 비즈니스가 크게 성공을 이루자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우물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늘 남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생긴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따랐던 인생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우물은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경쟁의 다툼을 넘어서 이제는 고발과 비난의 단계까지 이른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부터 우물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셨다. 마침내 그의 인생이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도 부엘세바라 불리는 그 지역. 여러분, 세바는 숫자 7과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죠. 완전수 7과 맹세 혹은 언약을 뜻하니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할 때가 꽤 많습니다. 물이 없는 삶이죠. 공급이 끊긴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늘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에 늘 리스크가 있으니 불안합니다. 실패를 연속하다 보면 마음이 짓눌리게 됩니다. 위험과 갈등 사이에서 보장된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여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변의 시기와 질투까지 받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 가운데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죠. 이제 타인의 손가락질과 고발과 비난으로 관계가 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들을 곧게 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통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뻔하게 들리는 말입니까? 나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의 안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잔고가 넘치는 사람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생부터 고귀하여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땀과 수고 없이 살 수 있는 고생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현실의 눈은 훤한데 믿음의 눈이 훤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함은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이 터지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겠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나그네 된 땅에서 100배나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하늘의 아버지께 받을 줄 아는 것도, 신뢰함 가운데 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 되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다가 사닥다리 비전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정착했던 곳, 하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역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가도 부족할 인생, 뒤로 퇴보하는 느낌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태생부터 꼬인 인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흔히 말하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다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명예와 재력을 함께 갖췄던, 물론 조금 여기저기 흠이 있었겠으나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선호하시지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똑똑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성이 밝아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재의 이미지는 비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력은 있죠. 순발력도 있는데 결국은 잔머리. 얼마나 소심하고 소극적인지 엄마가 직접 챙겨줘야 됩니다. 뛰어난 것이라고는 거짓과 속임수였던 그의 이름 자체가 야곱입니다. 발목을 붙잡는 자, 감추는 자, 속이는 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이게 된 이유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안 그래도 서러운 인생, 홀로 도망 나온 길에 돌을 베개 삼아 자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흔들림 없는 재확인.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일생에 걸친 씨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뜻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을 내시며 인도하심을, 그런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경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오랜 씨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울 치료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잔머리와 속임수를 뛰어넘는 삼촌 라반을 만났죠. 인생의 임자를 만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더 속이는 자 라반을 통하여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물질의 축복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잔머리는 어디까지나 잔머리입니다. 한두 번은 속여도 영원히 갈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본성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본능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움 앞에, 절실함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사람의 간절함을 넘은 그 절박함 앞에는 정말로 장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에 대한 애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능력 밖에 있는 무언가가 두렵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없을 때 어떠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해지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시는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 그와 밤새 씨름하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야곱의 이 씨름은 그에게는 절박함의 씨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는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축복을 구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결국 브니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곳입니다. 두 다리로 걸었던 야곱이 이제는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 그곳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부서진 곳이고 새로 태어난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나 고난이 오면, 절박함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마침내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는가, 포기할 수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붙잡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와 씨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없는 삶을 복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나 절박함 없이 늘 평안한 것이 형통함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된 삶. 지팡이가 없이 못 걸었던 이스라엘처럼 성령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의존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와의 씨름 끝에서 나를 포기하는 싸움이 되어 인생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구나, 그것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는 씨름이라고 봅니다. 비로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린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며, 나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인생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과 형통한 인생에 관한 좀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함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반드시 새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됨 또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삶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의 씨름을 통하여 성령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던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그 과정이기 때문이죠. 결국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며 극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고 형통함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